오늘 4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4가지 질문을 그가 마지막에 남겼는데,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질병과 함께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그가 던지는 24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그 질문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대답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은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네 번째로,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아.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물론 11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한 사람이 질병과 함께 찾아온 그 인생의 말년에 이와 같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는 이런 고민에 어떤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나도 가졌던 질문이고 나도 얼마든지 이 질문에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도, 어떤 축복도, 어떤 내세의 약속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은 그냥 하나의 질문으로만 던지고 말 것인가? 만약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알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과거에 나에게도 있었지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놓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속에 계신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적극적 품성 가운데 하나로서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딜 가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존재로서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라도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의 물건으로만 보고 하나의 그냥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만남,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터인데 이 만남의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히 만나고 헤어짐이 아닌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그냥 불행한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과 그 사고는 불행이 아닌 축복의 통로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만을 놓고 보면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우연이 없다라고 할 때 사건 사고 속에 개입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그 간증자들 가운데 보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이나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신의 존재를 느껴보거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의 다양함을 느끼는 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조선 시대라 할지라도, 고조선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의 어떤 감정 속에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천기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을 생각하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그가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 전에 그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날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서 옆에 같이 길을 가던 그 친구가 그야말로 벼락이 맞아 죽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뜻밖의 일이죠. 수많은 천둥 번개를 경험했겠지만 그 일이 함께 길을 걷던 친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가 신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셨고 그 기록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그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믿을 기회가 없어서 이런 말을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당신을 감춰놓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의 어떤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일 성수를 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예? 정해진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책 가운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그 거기라고 하는 그 물음표의 그 장소는 너무나 다양한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과거 어느 날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렵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로또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게 찾아오시고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만나고 싶으면 가거나 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생각으로 밖에 우리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하늘에도 어디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록빛 산과 들이 진하게 물들어가는 계절에 오늘 특별한 주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 조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것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모든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나들이나 소풍이 아니라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를 나갔고 깊은 심산유곡을 찾아 영적인 체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수도원이나 동굴, 큰 바위나 고목나무 밑에서 산신령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물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의 만남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적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면의 감동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확신으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와 영음을, 특별한 영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비한 황홀경의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오감을 통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물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친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상대방이 내 기억 속에 잊혀져 가던 부모님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물가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바로 너였구나, 그래 너 이름 석자 내가 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의 힘과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와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힘과 권세와 세상을 살아갈 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들 감정이나 새롭게 하소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 세상이
나의 모든 행복을 다 주는 것 같고 뭐든지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자,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만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만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 속에 거하시는데,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로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2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결국 두렵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자,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감춰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행복을 주셨을까? 행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과 불행스러운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끊임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의 그 모습들을 우리 인간에게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만물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만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